안녕하십니까. 진짜 예수를 찾아서 오늘은 9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가능하면 바리새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에세네 종파, 에세네 파와 쿰란 공동체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바리새파의 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 포로기 이후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그 율법의 강조, 율법 교육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유대 국가가 폐망하기 직전에 그 예언자들이 질책하고 꾸짖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 결과 이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몇 년도 돌았죠? BC BC 538년. 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50년에서 한 70년 사이 이 시기에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룹들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 성전 제사의식을 복구해야 된다. 이걸 간절하게 소망했고 이 서기관들은 이제 율법을 더 상세하게 연구하고 돌아가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율법 연구와 교육 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기 전에 이 율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이 자기 증명서를 먼저 딱 만드는 거죠. 자기 증명.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임을 입증하는 자기 증명서가 뭐냐? 바로 율법 연구. 이렇게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의 구별은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 없느냐. 율법으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 율법은 말하면 아시다시피 그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는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계약 공동체입니다. 이걸 뭐 언약 공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계약 공동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이하게 된 거죠. 가나안에 돌아서 많은 세월이 지난 동안에. 그러다가 이 바벨론 포로라는 민족 최대 순환을 당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이제 막 똘똘하게 눈 반짝이면서 이제 율법 하나만큼은 지켰다 하는 그 정신이 엄청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돌아와서 뭐가 됐냐, 율법 공동체가 됐습니다. 온 나라가 막 율법이, 눈만 뜨면 뜰 때부터 율법 지키면서 이제 잘 때까지, 자는 중에도 율법 공동체.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걸쳐서 묵시문학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또 다른 에녹서하고 말이죠. 그 묵시문학을 할 때 그 두 흐름이 있은 거죠. 뭐 엄밀하면 세 흐름이라 할까요? 자, 여기 이제 성전 재건, 그리고 서기관들의 율법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하나가 묵시문학. 뭐야, 이거 없잖아. 묵시문학. 땡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묵시문학, 한편으로는 율법 강화. 이 두 흐름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기 이제 성전 재건, 제사장 그룹, 여기는 묵시문학 그룹,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신앙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게 됐냐? 결국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신앙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묵시문학 그룹은 아무래도 좀 황당하잖아요. 환상, 꿈,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대망하고 하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초현실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뭐니 뭐해도 성전이니까 성전 제의, 너무 구체적이고, 그죠?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 연구와 교육. 그래서 포로기 이전보다 포로 돌아와서 율법 연구와 교육이 대단히 이제 흥왕하게 됐다는 거죠. 또 그것도 그럴 것이, 포로기에 잡혀가서 거기서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세울 장소도 없고 세우기를 허락도 안 할 거고. 이러니까 이제 나라 망했죠. 성전 파괴됐죠. 남은 거는 모세 오경 토라밖에 없는 거라. 토라. 그러니까 토라만 붙들고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이려면은 뭔 장소에 들어갑니까? 거기 그때부터 회당이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연구하고 교육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 회당, 시나고가 그때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성전 제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 교육하고 백성들은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보다 일반 백성들이 토라가 이런 거구나 하는 지식이 아주 많아지게 된 것이. 마치 그 신약 성경을 루터가 독일을 번역해가지고 구텐베르그 인쇄기에 찍어가지고
배포해버리니까 라틴어로 신부들만 보던 이 성경이 일반 독일 백성들이 글자만 알면, 그때도 문명률은 높았습니다만 글자 아는 독일 백성 다 읽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래 됐네. 그거 좀 비슷하게 이 당시에는 그랬다 이 말인데. 여기에 이제 그 주도적인 인물이 뭐 가서 많은 사람 되지만 제일 두드러진 인물이 에스라. 에스라는 처음 포로 귀환 무리들보다 거의 100년 뒤에 온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다 안 왔어요. 그 6세기에 왔잖아요. 538년에, 아까 538년, BC 538년에 1차가 왔다 이 말입니다. 거의 한 100년 뒤에 왔어요. 그러면 이게 6세기에 왔다면 에스라는 5세기에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활약하다가, 바벨론을 활약하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753년입니까? 하여튼 1700여 명을 데리고 왔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이렇게 그 뭡니까? 스가랴서에 나온다면서 이 에스라가 율법에 능했다 이거죠. 그래서 와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르친 이제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성문, 성의 문이잖아요. 그 성문 앞에서 교육을 한대. 성경을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하냐. 옆구리에는 모세의 율법책을 항상 끼고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계혁을 품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몽하고 이스라엘 종교를 개혁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말. 그래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교육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듣다 보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의 성경 해설과 설교를 듣고 회개 운동이 말이야. 저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죄 많은 놈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에 대해서 회개를. 그래서 말하면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지. 구약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율법 공동체가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은 거의 에스라 덕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거의 동시대에 약간 뒤라고 할까요? 활동했는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있고 느헤미야서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민족하고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딱 선포하기를 외국인과 결혼 금지다. 못한다. 이스라엘 피 섞이면 안 된다. 단일 민족. 왜? 선민이니까.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뭐냐. 이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동화. 이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인데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인데 동화되어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게. 그 동화를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 혈통적으로 피 섞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외국인 결혼 금지.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중에 금지할 뿐만 아니고 이미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 강제 이혼, 강제해가지고 외국인 다 대잡아요.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식 구조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 있던 2세들도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니까 히브리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본토 다시 팔레스타인 돌아와도 뒤섞이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사라졌거든요. 히브리어.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히브리어가 사라진다. 일본도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가장 역점 둔 게 뭡니까? 한글 말살이야. 그 고유한 문자를 없애버리면 그 민족 정신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터키가 그리스를 이 근대에 한 300년인가 지배했던 거예요. 400년. 400년을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를 점령해서 지배했는 거라. 그래서 그리스 말살 정책을 썼는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도 보면 있잖아요. 주로 이 그리스 정교 성직자들이, 물론 종교도 막 없앤데 산에 숨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마을 애들 동굴로 불러가지고 그리스 가르치고 이렇게 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야, 그래서 혼합 결혼 이걸 금지하고 예루살렘은 오로지 유대인을 위한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의 예루살렘.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잡것들은 싹 다 꺼져.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 스룹바벨 때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성전 재건이 BC 515년이라. 뭐 에스라가 오기 훨씬 전이죠. 그때도 이 사마리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민족 해가지고 혼혈족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 오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래도 자기들 동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최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겠다 했는데 스룹바벨이 No, 너 지원 안 받아 이렇게 했다. 그때 벌써 거절해가지고 틀어졌잖아요. 선의를 거절해버렸나.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절대 뭐 통혼은 물론이고 거래 안 해.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일하죠. 그 500년 내려온 거야. 500년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되겠어요. 도저히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분열이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했다. 그때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째 유대인이 뭐지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 그래서 이 에스라를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하네요. 포로 이전까지의 그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 종교.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 그렇다 그죠? 그 유대교의 아버지 에스라. 에스라의 공직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참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다.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강화해서 뭐를 만들려 하냐?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거룩한 자치국. 거룩한 자치국. 묵시문학가들은 뭐를 꿈꿨냐?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개입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직접 개입, 하나님 나라. 요게 이제 묵시문학까지. 조금 뉘앙스가 많이 틀리죠. 거룩한 자치국은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그 노력,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계속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묵시문학가들은 그 다 소용없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요렇게 차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나라하고 땅에서 율법을 그렇게 지켜서 세워서 올라간 나라하고 요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리새파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갑시다. 요건 이제 바리새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떤 그 율법을 꼭 바리새파뿐만 아니고 포로기 돌아오면서부터 엄청나게 율법을 중시했다는 거,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뭐 지난 시간에도 상당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바리새파가 탄생한 언제라 그랬죠? BC 2세기. BC 2세기인데 중력. 이게 직접적인 이 발단이 뭐냐면은 이제 뭡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다. 유대인 말살. 유대교 말살. 히틀러는 유대인 말살적이고 유대교 말살적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마카비 혁명이 봉기가 났잖아요. 마카비 봉기. 그래서 이제 마카비의 아버지가 그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가 마타디악 한 사람 아닙니까? 마타디아가 시골 제사장이래요. 근데 이제 봉기를 했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할 때 마카비 가문 다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한 시골 제사장 가문이. 거기에 막강한 이 전투력을 지원하는 하시딤 무리들이 있었는 거예요. 하시딤. 이 하시딤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 이전에 안티오코스 셀레우코스 3세가 자기 아버지거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또 더 올라가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부터 헬라와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 거센 파도 계속 오면서 헬라와 점점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헬라화,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선 사람들이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있습니다. 하시딤. 경건하려면 어찌 됩니까?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하고 마카비 가문하고 이게 딱 의기투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승리하고 성전을 되찾고 성전 재입 회복하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요 하시딤 무리에서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 마카비 봉기 성공해서 바로 이건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고 바로 정치 독립 못했어요. 나중에 한 20년 뒤에 하스몬 가기라고 하스모니아 왕가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했어. 종교적 이때 독립했고, 이 하스모니아를 세운 게 유다 마카비의 동생, 유다 아닙니까? 유다.
유다가 시몬. 그러니까 하시몬이야. 이래 된 거지. 요건 이제 그리스식으로 표기하니까 그렇게죠. 하스몬이. 됐어. 근데 이렇게 하스몬 왕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독 계열이 아닌 거야. 사독 계열. 그때 이야기했죠. 이 사독하고 아비아달하고 다윗 왕 때부터 있었다고, 제사장으로. 그러다가 솔로몬 왕을 왕이 돼야 된다고 미는 제사장은 사독이고, 아비아달, 딴 사람이, 딴 왕자가 왕이 된다고 미는 사람이 아비아달, 그 제사장 있었다고. 그 솔로몬 왕이 딱 되면서 그만두겠어요. 아비아달을 완전히 지방으로 내쳐버리지. 그래서 이제 몰락하고 사독 계열만 쭉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그랬는데 전에 한번 뭐 쭉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때 제사장이, 사독 계열 제사장이 누구였냐? 요 하소모니아 왕가 되기 전에 누구였냐? 요나단 제사장이. 아니, 요나단이 아니고, 제가 깜빡 착각했네요. 이럴 때 퍼뜩 나와야 되는데, 그래. 오니아스 3세. 요건 사독 계열입니다.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 오니아스 3세. 근데 오니아스 3세 동생이 야손이라는 인물. 야손이 은 300달란트를 요 에피산에게 뇌물로 주고 형의 대제사장직을 뺏어버린 거야. 아주 나쁜 이 동생이. 그러면서 이 에피파니스 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헬라와 정책에 다 앞장서 보는 거라.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나서서 율법에 근거한 이스라엘 제도들 자기가 먼저 설배하고 앞장서 팔걷어붙이 나섰다 이 말입니다. 이랬는데 이 사람이 3년밖에 못했어. 왜 3년밖에 못했냐? 요 이제 대제사장 되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이에 이제 요 심부름하는 자기 부하를 계속 여기 접하게 만들었어요. 그 심부름꾼 이름이 메넬라오스. 이건 그리스식 이름인데 유대인이죠. 메넬라오스. 메넬라오스가 여기 은 300을 줬잖아요. 자기는 은 600달란트를 주고 뺏었는 거야. 그 3년밖에 못했어. 3년 뒤에 이 심부름꾼이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을 차지했는 거야. 이 사람 몇 년 했냐? 10년 했어. 근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충당했어요? 성전 금고에서 돈 빼돌리는 거야. 성전 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금으로 된 기물들이 많잖아요. 성전 기물을 내가지고 돈으로 바꿔보는 거야. 더 나쁜 놈이지, 이제. 이래서 이 사람이 야손보다 2배로 더 헬라화에 앞장서 버리게. 그래가 10년을 했다니까. 그러다가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되잖아요. 독립을 했어. 이제 뭐, 이게 뭐, 거래할 필요도 없어. 독립했으니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골 제사장 그룹이고, 사독 계열이 아닌 거야. 근데,
자기들이 왕도하고 대제사장도 자기 가문에서 세워버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는 거야.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 오히려 사도 계열이 많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너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하시딤에서 떨어져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종파를 결성한 게 뭐냐? 그게 SNF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딤 중에 여기 평민들이, 평신도들이 많잖아요. 평민들. 서기관도 물론 있고, 서기관도 원래 평민이야. 서기관은 귀족 출신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하고 여기는 제사장 그룹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는 서기관 그룹들이 많이 나왔어. 여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거야. 이 중에서 SNF인데 의의 교사, 이름도 막 의의 교사니까 얼마나 모범지겠어요. 라고 이 별명이 붙은, 호칭이 붙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더 멀리 사해 근처 쿰란 동굴 부근에 가서 공동체를 세운 게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 도시에 남아있는 SNF파도 있고, 쿰란에 가서 공동체를 이룬 SNF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175년부터 유대인 말살 정책을 막 썼는데, 그러면 당장 성전 제의를 없애고 하면, 아니 뭐 시골 제사장보다도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날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당장 지금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한대. 제우스 제단 만들고. 근데 왜 그들은 찍소다 가만히 있었을까요? 헬라화가 너무 많이 됐다 이거지. 이미 헬라화가 많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려. 그래서 저항의 명분도 없고, 뭐 자기들은 예를 들습니까? 백성들이 따라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도 없고, 그럴 기력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 제사장이 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희생 제물하고 막 드리는 제의식의 신경 쓰는 것보다 이 헬라 문화가 뭡니까? 헬라와 한 게. 알렉산더 옛날에 이제 도시 점령하면 먼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그리스식 도시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 또 공중 목욕탕, 그리고 뭡니까? 네 마리 말이 끄는 이게 전차, 히포드럼이라는, 히포가 하이포타머스, 히포가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포드럼, 이 전차 경기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레슬링, 체육관에서 뭐 레슬링 하고 있잖아요. 원반 던지고 뭐. 그렇게 유대에서 생전 없던 거 맞죠. 만날 뭐 여호와 야훼 개사고 뭐, 하고 뭐, 주문 외우듯이 율법 외우고 하다가 완전히 뭐 전차 뭐 확 돌죠. 뭐 눈이 뿅 돌아가 보는 것이. 그리고 헬라 옷 입죠. 헬라 음식 먹죠. 헬라어 사용하죠. 그 당시에 좀 교육받은 사람, 잘 나간 사람이 헬라를 탁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헬라 옷도 멋있잖아요. 주름 툭 찢어가지고 있잖아요.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완전히 헬라화 됐단 말은 그 팔레스타인 촌놈들이 떼비낀 거지. 이제 뭐 바짝바짝 해야 되거든. 그때 월계관 탁, 인사도 월계관 딱 쓰고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힘을 못 썼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에세네파하고 이 바리새파가 갈라진대. 이 제사장 그러면 하시딤 무리가 아니야. 원래 제사장의 이 도덕적 타락과 헬라화된 데서 붕괴해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율법에 매달린 사람들이 하시딤도 아닙니까?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두개는 이 하시딤에서 갈라 나오진 아니야. 하시딤에서는 에세네파하고 사두개는 갈라져 나온 게 원래 있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그룹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부유층의 뭡니까? 지주, 토지, 대토지 소유자, 지주. 그리고 부유한 상인. 요새 말하면 재벌 이런 그 당시로 재벌. 부유한 상인.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전부 이제 귀족층이죠. 귀족층. 이 사람들은 헬라화 되는 게 더 나아. 헬라화 될수록 돈이 더 많이 돼. 돈 되는 건 다 사두개.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 째두킴, 히브리어 째두킴에서 나와요. 째두킴. 요게 뭐냐면 사독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사독 제사장. 째두킴. 사두개라는 입니다. 그럼 바리새는 지난 시간에 뭐겠습니까? 분리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리새는. 그건 자기들이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사두개에서 바리새를 보고 정통에서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이 해서 아주 경멸하는 이제 의미로 바리새, 정통에서 떨어져 나간 놈들이다. 이런 의미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역사책에 당시에 이 당시에 바리새가 몇 명이었냐? 바리새파가 6,000명. 에세네가 몇 명이냐? 4,000명. 그 다음에 사두개는 명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기록할 만큼 쪽수가 안 된다 이거지. 말하자면 1,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기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들에게 영향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리새파가 압도적으로 나. 여기는 완전 인심 잃은 이 귀족층이고, 그죠? 여기는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탈속이고 극단적 금욕주의. 여기도 율법을 많이 지키잖아요. 이거는 극단적 금욕주의. 그래서 이제 왜 바리새파가 대중 지지를 많이 얻었냐? 지지를 얻을 만한 뭐 요인이 아니겠어요? 요게 상당히 요 가르침이 중용적이다 이거지. 극단을 피한다 이거지. 중용주의.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세 파 비교해서 각각 다른 주장을 예를 들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 혹은 예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이 관계를 보면은 사두개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이나 운명은 없다. 모든 것이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린 거지. 아예 뭐 운명과 예정 없다. 이게 사두개. 잘 살면 좀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근데 뭐 상주 생활에도 지주나 상인은, 부유한 상인은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제사장 그룹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에세네는 전적인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간은 뭐 무슨 수를 써도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요게 에세네야. 근데 요 바리새는 중용죄를 그러잖아요. 바리새는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때그때 어떻게 행사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변할 수 있고, 운명과 자유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조화를 딱 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상식적이고 대중들의 의식에 어필을 한다는 거지. 그게 제일 낫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세. 내세, 현세. 사두개는 내세를 믿지 않아. 왜 안 믿느냐? 사두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토라, 성문율법에 없는 내용은 아예 인정 안 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 토라에 뭐 죽은 다음에 야곱이 뭐 저 세상 가서 이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없는 걸 괜히 그렇게 외래 사상을 가져와가지고 믿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사두개는. 근데 이제 에세네하고 바리새는 내세를 인정해. 그리고 특히 바리새는 현세에서 선악간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세의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면 현세에서 찢어지게 고생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은 내가 지금이라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는 내세 더 큰 보상을 받는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내세 없었으면 이대로 죽으면 이제 억울해서 못 죽는 거지. 근데 사두에는 죽어도 억울하지 않아. 뭐 이래 뭐 살다가 잘 살면 됐지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세 보상. 요게 이제 바리새가 대중적인 호응을 얻는 큰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불멸. 영혼이 육체는 죽어도 불멸하느냐? 이건 이제 사멸. 뭐 육체 죽으면 영혼은 끝이다. 영혼도 같이 간다. 할 때 요 에세네파하고 바리새파는 요 영혼 불멸을 믿는 거야. 근데 사두개는 안 믿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는 영혼 불멸이 뿐만 아니고 내 육체까지 부활해버린 거예요. 부활. 육체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래 옵션이 더 낫잖아요. 영혼 부활보다 내 육체까지 부활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도 뭡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야 돼. 육체 부활까지. 그리스 사상은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영혼 불멸이지 육체 불멸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하고 바리새파는 육체 부활.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바리새가 인기가 훨씬 낮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주로 대적하는 게 서기관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잖아요. 제일 큰 세력이고 또 그 바리새파가 제일 예수를 미워하고 시비 걸고 하는 거라. 그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킨 데서 그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키는데 문제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쭉 아까 그 포로기 여기 돌아와서 이 포로기 이후 이제 율법 교육을 강화해서 어떤 현상이 났냐. 율법 공동체가 되면서 가져온 현상이 예언이 종식되어 버린 거예요. 예언은 그 예언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현재적인 상황에 맞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은 이렇다. 대단히 생동적이고 현재적이고 항상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라. 이게. 근데 이제 율법 공초돼가지고 율법 하는 거는 벌써 이때 율법은 뭐 토라 아닙니까? 그러면 토라는 모세가 1500년, 그때부터 거의 한 1000년 전에, 여기 BC 500, 1500, 1000년 전에 그 기록된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랍비들이 쭉 그 성문율법에서 해석하는 거 말이에요. 구전율법 할락했잖아요. 구전 전승. 그건 거라.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그게 토라라는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연구하는 거야. 과거의 책. 과거의 책. 현재가 아니야. 그 영어는 현재 상황을 보고 현재도 진단하고 미래도 예언하고 이러거든. 이게 예언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현재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말한 사람이 없는 거라. 이게. 경에 일렀으되, 그 경이 벌써 1000년 전에 경에 일렀으되. 이걸 이제 현대 신학자 불트만이 아주 강하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현재적 역사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는데, 반대로 과거의 책에 대한 성실로 돌아갔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 그 말은, 신약 성경이라 하더라도 20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적인 상황.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을 새로 쓰는 거지. 그거 틀렸다가 아니고, 그 맥락이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한 게 성경을 새로 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말했지만 이제 바리새파, 또 바리새파가 등장하기 전부터 율법 공동체란 말은 예전에 제사장들이 독점하던 정결, 의식, 이 전부 성전 제2에서 특별하게 전부 기름 다 바르고 얼마나 상세하게 레위기는 뭡니까? 전부 제사 정결 의식 아닙니까? 레위기. 이 제사장 독점이야, 이게 이제. 성전 정결 의식. 이거를 평민 정결 의식으로 확산시키거든. 평민란 말은 일상생활. 성전 안에서만 아니고 일상생활. 생활 정결 의식으로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결 의식이 다 적용되는 거지. 이제. 하루 24시간 다. 이러다 보니까 그 토라에 그런 게 다 적혀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일지나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라. 그러니까 많이 묻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물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안식일 규정이 613개가 돼요. 안식일 지키려고 하면 613개 조항이 있는 거야, 이게.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보면은, 안식일에 노동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일하지 말라 했으니 노동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매듭이 꼬여가지고 있는데, 매듭 풀기가 어렵네. 가벼운 줄 알고 매듭 풀려다 안 풀리니까 땀 나는 거야, 이게. 또 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듭 풀 때 어디까지는 풀어도 되고 어디까지는 풀면 안 된다. 금지 규정과 매듭 푸는 금지 규정과 허락 규정이 있는 거야. 이 613개 안에. 매듭 풀기, 너무 꼬인 거는 풀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풀다가 10분 넘으면 안 된다, 뭐. 하다가도 그만둬라, 뭐 이런 거, 그겠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때도 지금 같은 치과는 아니지만은, 노인들이 틀니가 그 당시라도 생기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틀니를 끼는 게 좀 약간 복잡한 모양이지. 틀니를 안식일에 끼어도 되나, 안 끼어도 되나. 이것도 서기관대로 또 다 또 정해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 날계란을 먹으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거. 날계란. 예를 들면. 편하죠. 그러니까 전체 생활을 다 짓누르는 거지. 짓누르는 짐이 돼버린 거야. 벌써 포로기 갔다 와서 계속 강화되다가 바리새파 생길 때부터 또 더 강화되다가 예수님까지 한 200년 더 내가 붙으니까 이게 뭐 어찌 되겠어요. 줄지는 않거든. 그 규정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게. 율법의 짐이네. 율법의 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치국 만들어 가다가 사람 죽는 거지. 거룩하다는 게 그러면 정결. 이 이런 게 전부 정결법이라. 어떻게 하면 정결하냐. 자, 성정 기물만 깨끗하게 씻고 뭐 기름 바르다가 일상에 이제 막 대접, 숟가락까지 막 전부 다 하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막 비난하잖아요. 이렇게 됐다 이거죠. 야, 그래서 이제 점점 율법이 강화돼 가지고 율법을 또 이제 어떻게 규정하느냐. 율법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모세에게 시내산 주기 전부터, 요 십계명은 창세 전부터 율법을 완전히 신격화할 뿐이에요. 율법을 율법 신성화, 신격화지 뭐. 이러니까 1.1도 고치면 안 되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리고 율법의 모든 문자는 영원한 것이고 변할 수 없다. 모든 문자는. 하나도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율법을 어긴다든가 넘어서는 것은 죽어 마땅한 이단이다 이것이. 그 예수가 그래 죽었잖아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야, 그래서 아까 예언이 끊어지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되면서 예언이 종식돼. 살아있는 예언이 없어졌어.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당시부터 예언자들은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전부 처형되잖아요. 예. 제명이 죽은 예언자들 없잖아요. 다 처형됐어. 근데 그 처형하고 예언자들이 한 말은 전부 또 예언서에 해가지고 또 다 해놓네. 그럼 지금 살아있는 예언자에서 그 말 안 들어. 지금 살아있는 예언자는 없애보고 죽은 사람은 나중에 예언서에 경전으로 만들고. 야,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 유대교가 거룩한 공동체의 핵심으로 율법을 내세웠는데 이 율법이 결국 갈수록 병적 증상을 보였다. 병적 증상. 아까도 말했지만 시행세칙을 그걸 규례라 하잖아요. 율법과 시행 규례. 그래서 규례를 규례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계속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 울타리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수백 가지, 아까 613개라고 했는데 수백 가지 넣어보니까 개수도 모르고 일반인은 도저히 지킬 수도 없어. 지킬 시간도 없고 지킬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어. 그래서 율법 전담 계층이 생기잖아요. 그게 서기관인 거예요. 서기관, 또 랍비, 물론 뭐 랍비와 서기관이 중복되기도 하고, 요 선생들, 율법 선생들, 율법 기록자들, 서기관,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고 교육할 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일반 평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는 거예요. 빈틈없이 딱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랍비역 하고 말이지. 한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정상이 오느냐. 이게 자고하게 된다. 자, 이거. 존경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병적 증상을 하나 보면, 자, 아까 율법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게 했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율법 연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다. 왜? 규례가 계속 나오니까 하나님도 연구하기 바쁘다 이거지. 그 규례도 사람이 만들다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규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실수 없이 하나님이 규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메시아 대망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안식일 하루 동안 모든 백성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때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 왜 안 오느냐? 한 놈이라도 완전히 못 지키면 하지 않아. 100% 완전히 전 사회가 율법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100점 맞을 때 메시아가 됐다. 온다. 이런 기대.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율법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완전히 딴판으로 판을 갈아엎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는,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가 그거 살려두겠어요. 사두개도 물론 예수 용서 안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다 안 대로 복음서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시인을 버렸도다. 너희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야,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생략하고요. 여기 정결법, 마음도 정결해야 하고 몸도 정결해야 하고 주변 모든 환경도 다 정결해야 돼. 근데 이것도 다 보이는 것에 대한 정결 아닙니까? 근데 진정한 정결, 깨끗함, 오염되지 않으면 뭐냐 이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대접 그릇 막 성전 기물 깨끗한데 이제는 뭐 가정 기물까지 깨끗하네. 그럼 하나님이 성전이면 오시는 게 아니고 막 일반 가정집에도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아우, 뭐 내가 성전만 근데 먹을 때 맞네 할 거 아닙니까? 야, 피곤하죠. 그래 너 대접과 잔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음란이 가득하게 했잖아요. 그럼 속이 깨끗한 게 중요하라. 입에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나온 것이 더러운 거다 했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거. 이 정결이 어떻게 되는가. 요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거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정결해 보이냐. 자기가 사람이란 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확히 사람을 아는 게 뭐냐. 아, 나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 이제 좀 나오네. 답 나오네. 답 나왔어. 피조물이다, 그지? 요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거라.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이보다 더 정결한, 내가 볼 때 정결법을 완성한 인물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가 뭐 자기 제알도 손 안 씻고 돌아다니는데 예수는 뭐 혼자 씻었을까요? 자기 씻으면 너도 씻으라 할 건데 자기도 맹 안 씻었어. 막 돌아다녔어. 막 돌아다녔어. 근데 하나님 보시 제일 깨끗한 인물이다. 왜? 피조물이란 건 아니다. 예. 이 피조물이란 것을 피조물의 모습을 보여준 정점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였어요. 거기서 뛰내려 보면 또 피조물 안 돼. 그 천사하고 섞기뿐이가.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러니까 그전에도 깨끗한데, 하나님 보시 깨끗한데, 사람들 보고 헷갈리지.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 그 천사이면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뭐 네가 귀신 힘을 입어가지고 사람 눈을 떠줬나 막 그 송사하잖아요. 이거 사람이 못한다 이거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완전하게 사람이 드러난 자리. 여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왜 구원자냐? 왜 우리의 구원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시는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만든다 아닙니까? 어느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자기처럼 니도 피조물로서 나와 똑같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니 그게 있겠거든, 정결법. 이러면은 613개, 이때 벌써 610개, 예수 때 몇 개 있겠어요. 계속 만들어. 그게 탈무드에 가면 지금 계속 지금도 탈무드 계속 내려가잖아요. 야, 그걸 지금 유대교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을 쓰는 저자들 보면 문제는 지금 기독교도 똑같다 일어났어요. 지금은 기독교, 예수님 이거 다 풀려고 했는데 지금 기독교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해놨다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바리새파 보고 다음에는 이제 에세네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